묻기도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복되고 귀한 날, 우리로 하여금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축복과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축복으로 저들의 심령을 체험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이들 어디에 있든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 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이 내용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우리가 성경 한 번 읽는다 생각하시고 좀 길게 읽겠습니다. 49절까지 합독합니다. 3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복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보았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보아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요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전쟁에 관한 내용,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망이 내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사에 대한 전사 내용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다윗의 승리를 한번 보게 됩니다. 중세기에 나폴레옹이 온 유럽 천지를 자기 말발굽안에 다 정복을 하고 싸움에는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 깨뜨리지 못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싸웠었는데 그가 마침내 국내 정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혁명에 무너져서 1차 귀양을 갔다가 귀양지에서 또 탈출해서 다시 정권을 회복해서 다스리다가 두 번째
센트 헬레나 섬으로 귀양 가서 거기서 한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센트 헬레나 섬으로 귀양 가는 배전에서 남겨진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라고 하는 분은 사랑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이긴 분이고, 나는 칼과 창으로 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는 방식이나 무기가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힘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은 실로 냉혹한 승부 세계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는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과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세력들이 사방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일러주고 앞서간 사람들이 이긴 방법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요새는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옛날과 같은 전쟁이 아니지만 옛날 전쟁은 육탄전입니다. 언제까지 육탄전이에요. 근데 그 적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전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타난 적장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인물 앞에서 그만 기가 팍 사기는 다 떨어지고 저 절벽의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저 내려다보고만 있지. 참혹한 일이라, 참담한 일이라. 이스라엘 진해도 용사들은 많았으나 골리앗을 상대하고 골리앗을 필적할 만한 용사는 없었다. 이때 베들레헴 목부 이새의 8아들 중 막내 맨 끝에 태어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순간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 역사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를 만들어 내놓고 그 장수 하나 앞에 전 이스라엘의 군대가 기가 꺾여서 사기가 다 떨어져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을 때 이런 군대는 못 이겨요. 저 앞에서 벌써 사기를 다 떨어뜨리고 기가 죽어버리면 못 이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베들레헴 산촌에서 양을 치던 목동 하나를 이 전쟁에 등장시킨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이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끝까지 설명을 다 하면 예화들이 좀 등장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교회 어느 중등부에서 제법 큰 중등부에서 그 교회 기도원에 캠프를 설치해 놓고 이제 수련회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 도착해서 그 한 팀을 10명 이내로 7, 8명씩을 묶어서 팀 단위, 소그룹 단위로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신앙 간증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문제의 멤버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정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소아마비,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정신지체 장애 1급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장애인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정상인 학교에 공부하도록 해달라고 당원을 써서 그래서 정상적인 학교에 다니는데 그 아이가 거기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에 들어가자마자 원숭이처럼 됐어요. 놀림감이 된 거라. 손도 하나 바로 쓰지 못하고 다리도 꼬여서 하나 쓰지 못하고 얼굴도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근데 그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면 이 혀를 갖다 붙들어서 지 맘대로 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말 한마디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리는 거야. 그래 이 교회 이 캠프에 가서 7, 8명이 모인 그 한 어떤 조에 속했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알아요. 그래 그 그룹 활동을 하면서 정의는 거기 속해서 어떻든 정신은 그래도 정상이니까 따라가고자 열심히 하는 거. 일반인들이 하는 것을 정의는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는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걸리고 이러니까 이 신들에 이제 따라가고 같이 어울리고 있는데 캠프 나흘째 중간 발표 때 이제 대표가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정의가 속한 그 그룹에서는 이 정의를 대표로 내보냈어요. 근데 이 장난기가 도가 지나쳤고 정의를 좀 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이 친구가 발표할 시간이 됐어요. 주어진 시간은 8분입니다. 8분. 그 정의가 지팡이를 짚고 뒤뚱뒤뚱 앞에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앞에 섰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얼굴은 빨갛게 달고 이 혀가 제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자꾸 가지 이러니까 더 당황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 집안 다 끝나갈 때쯤 돼서 정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 한마디 하는데도 1분이라는 시간 이상 더 걸리는 거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 한 문장 짧은 문장을 말하는데도 1분이 훨씬 더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인 게 뭐냐 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심파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골리앗보다 더 강한 자, 골리앗보다 더 싸움에 능숙한 자, 능숙한 자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 골리앗을 거부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들레헴 산촌에 목부의 8형제 중 막내 그걸 예비해놨다.
정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의가 그 두 마디 문장을 하고 시간이 끝났어. 근데 정의의 얼굴이 어떠냐면 뻘겋게 달아오르고 땀으로 범벅이 된 거야. 그 두 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깔깔대고 웃고 손가락질을 하고 속으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큰 손가락질을 하던 그 캠프에 모인 한 200여 명의 합해서 교사와 학생들 200여 명이 그 정의의 두 마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해져 버려요. 모두가 다 눈물을 닦아요. 모두가 다 눈물을 닦고 거기서 정말 예수를 향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세월이 흘렀어요. 정의는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그 장소에서 그 정의의 마지막 말을 듣고 아지 못할 감동으로 회심을 했던, 진실한 회심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장년이 됐습니다. 그들은 장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캠프에서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들었던 정의의 모습과 정의의 음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만나면 그때 내가 회심했어. 하나님께서는 종종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언제 강하다고요? 약할 때 강하여집니다. 여러분들 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50이면 하나님은 내게 50만치만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이 강할까요? 하나님이 나는 힘이 1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90을 보태주셔요. 10밖에 없는 사람이 강합니까? 50을 가진 사람이 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런 사람을 쓰셨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건방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기 위하여 더 강한 자가 아닌 뇌성마비 중증 환자 정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던 일들을 해치워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름난 용사, 탁월한 장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산촌의 목부 아들 목동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전사로 전장에 참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지금 그 전장에 군사로 나가 있는 세 분의 위의 형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보낸 음식이라든가 뭐 양말이라든가 요컨대 요새 말하면 이걸 갖다 주고 그 안부를 살피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보고하도록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어요. 전사로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걸 듣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전사가 아니고 아비의 심부름꾼으로 와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사들은 다 구덩이에 숨어버리고 심부름꾼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렸는데, 물론 그 전사들에게도 다 들렸겠지만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어린 다윗의 마음 속에 내가 이놈을 죽이리라, 내가 이놈을 처단하고 나라를 건져내리라.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고 말을 할 때에 보십시오. 응원해 줘야 될 사람들이 전부 회방꾼이고 방해 노릇을 합니다. 첫째 방해자가 뭐냐면 형제들. 너희가 금방스럽게 어딘데 여기 와서 네가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그 형들이 못나게 말립니다. 넌 심부름 왔으면, 심부름 끝나면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가지. 네가 금방스럽게 여기 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 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형들이 말립니다. 두 번째, 지원자가 나타났다 하니까 사울왕이 반가워서 들어오라고 해라 보자. 근데 사울왕이 어떤 큰 용사가 들어올 줄 아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가 들어오니까 실망을 해서 단번에 하는 말이, 너는 안 된다. 저는 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용사요. 너는 어린 아이야. 너는 안 된다. 지원자가 나타나면 왕이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 지원자를 고무시켜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명령권자가 너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 사울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 보면 있습니다. 다윗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입니다.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그 입에서 그 양을 구해내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덮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주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도 내 손에서 퇴치시키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인데, 저 할례 없는 이방인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이겠습니까? 날 내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듣다가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다윗을 내보내죠, 결국은. 그래서 사울이 입었던 갑옷도 주고 투구도 주고 칼도 주고 다 줬는데 다윗에게는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놓고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입었던 그 옷 입고,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 잡았던 막대기 그거 잡고 나갑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이하게도 적장 골리앗입니다. 전장터에서 두 인물이 마주보고 났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적으로 보면 3m 키가 넘어요. 키가. 그 창자루가 배틀책 같았다고 하니까 참, 우리 보통 사람이 두 손으로 잡기도 벅찬 그런 것입니다. 거인 중에 거인이죠. 그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에게 도전하는 자가 나왔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 완전 무장하고 앞에 방패를 든 소년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저기서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홍안의 미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있다가 야야야 가거라. 네가 내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왔느냐. 이게 전쟁이
무슨 장난인 줄 아느냐? 네가 무슨 개를 쫓기 위해서 나온 줄 아느냐? 막대기를 들고 전장터에 나타나다니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하거라. 사울 적장도 다윗이 나오는 걸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의 말에도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다윗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증거인데 누가 말해도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그 뜻을 바꾸지 않는 거야. 그건 뭘 뜻하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심지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긴다. 왜 이기느냐? 그 이김의 이유를 오전 시간에 간단 제가 설명을 좀 드려 올리겠습니다. 첫째, 다윗 승리의 동력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날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번만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길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게 꼭 공산당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질병도 이겨야 되고 가난도 이겨야 되고 실패도 이겨야 되고 원수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싸움의 자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은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이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나 갖다 믿는 척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는 갖다 안 주면 고백하고 안 주면 고백해도 막상 그 일이 닥치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막상 일이 닥치면 내게 부담이 생기고 내가 위험이 생기겠다 싶으면 감춰버려요. 비겁해져 버려요. 산 믿음이 역사를 만들고 산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산 믿음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십시오. 죽은 믿음은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자,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죽어 있으면 그 개만도 못한 것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지금 나아간다. 두 번째, 우리에게 발생되는 모든 싸움을 이 세상의 싸움들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차지하기 위한 싸움, 세상 그 더 높이 쌓기 위한 싸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좀 이게 뭔가 이상하게 좀 된 사람들은 에이, 세상 그거 필요 없다 하고 저 산중에 들어가서 나물 뜯어 먹고 그래 산다. 나는 세상에 욕심 없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땅 따먹기, 세상 차지하기 싸움이라면 우리는 그 싸움의 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그 땅 따먹기 세상이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어떤 싸움으로 바꾸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싸움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설사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좋은 자리에 한 자리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세상을 차지하고 세상의 명예를 차지하기 위하여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주는 세상으로 받는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저기 올라갔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다. 이를 위하여 내가 싸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으로 바꿔야 됩니다. 요게 역사 한 토막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1950년 6월 5일 날 새벽에 남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어요. 그해 6월 달에 인민군이 넘어와서 8월 30일 또 되기 전에 남한 전역이 다 공산군 속에 넘어가고 낙동강 일부, 경남 하부 일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국토가 90% 이상이 이미 그거 다 북한군 손에 다 넘어간 거예요. 이럴 때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경상남 도지사를 하고 있던 양성봉 장로님이 초량 3.1교회 장로님이신데 피란 넘어온 250여인의 목사님들을 전부 초량교회로 초치를 합니다. 와서 있을 곳을 예비해 드립니다. 그리고 초량 3.1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피란 넘어온 사람들이 전부 막 초량교회를 둘러싸고 안팎에 막 큰 거예요. 그러니까 초량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해서, 만일 못이면 주먹밥을 해서 임시 좀 견뎌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주먹밥을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초량교회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받은 폐물들을 정리해가지고 살을 사대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에서 살을 가지고 싣고 와서 초량교회에다 사두고 가고. 그때 박윤선 박사, 박형용 박사, 한상동 목사 전부 거기 결집 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시간씩 설교하고 30분씩 기도하고 1시간씩 설교하고 30분씩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8월 20 며칠인가 박영용 박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 도중에 중간에 그때 그 기도가 막바지 기도죠. 금식하고 그 250인의 목사님들과 그 마당과 길바닥에 앉은 모든 피란민들 성도들이 다 거기서 금식하고 막 흩어져서 부르짖는데 그 8월 27일인가 그날 박영용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소식이 들어왔어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그때 기도할 때 기도 주제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공산주의의 이 나라가 짓밟히게 되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갖다가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박영용 박사가 설교하시는 그 시간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간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여해서 인천에 상륙했다. 또 한 가지 그때 실화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결정한 다글라스 메가드 원수.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구국의 원인들을 갖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 동상을 갖다가 깨뜨리고 부수하는지 나 그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나빠요. 진짜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 나빠요. 그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그 안 된다, 그 불가함을 말하고, 미국 조야에서 그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메가드 참모들조차도 그 불가능합니다. 그 상륙 못합니다. 이런데 메가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메가드 장군. 내 앞에 쓰러지고 내 앞에 죽어지고 내 앞에 무너지는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물러갈 수가 있나?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다. 들어간다. 인천 상륙작전이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세속적 싸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으로 바꿔놨어요. 우리의 땅 따먹기 싸움 그거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세상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명예를 구하고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구하고 이런 싸움을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런 싸움으로 내게 도전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으로 바꿔요. 하나님, 내가 이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나갔던 승리의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름의 영광. 오전에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가 사무사 하니까 무슨 전쟁이나 북한이 쳐들어와야 전쟁인 줄 아십니까? 북한이 우리 땅에다가 핵폭탄을 쏴대야 그게 전쟁인 줄 아십니까? 이 전쟁에 대한 대상을 갖다 말하려면 끝이 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우리의 싸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적수와 죄가 되고 마귀가 되고 육체의 정욕이 되고 세속적 모든 야망들이 다 우리 적이라 이걸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도전이 와도 우리는 한번 받았어요.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막 아이고 코로나가 왔는데 내가 어째 이거 안 죽을란가. 내가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참 애가 타서 그런데 아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랬어요. 아이고 더워봤자 조금 있으면 또 시원해진다. 니 한번 기다려봐라. 네가 뜨거워봤자 조금 있으면 시원해지고 조금 있으면 추워진다. 한번 기다려봐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믿으십시오. 이건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으로 바꾼다.
그래 싸우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지면 안 되거든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고 우리 편이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세상 어떤 전쟁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한 이런 싸움에 몰입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으로 바꾸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모두 남은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484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인 자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 뜨겁고 왕래하기 힘든 이런 날에도 저희들 하여금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하나님 앞에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 복 주시는 주여 성자 성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남은 때를 살고자 작정하고 결단하는 교회와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